주야로 묵상하는 삶 2월 8일 월요일의 말씀 예수님의 변모이고 174페이지입니다. 저는 제목을 기대로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시면서 함께 읽어주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네, 먼저 오늘 본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죽기 전에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바로 엿새가 지납니다. 엿새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 보통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 뒤에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변화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변화산이라는 명칭은 없고 그냥 이제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셨던 거고 다른 그 병행 구절 마태복음 공관복음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변화산이라고 따로 언급은 없습니다. 이제 그 사건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이 변화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이들 가운데 초월적인 현상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 세 명의 제자는 이것을 경험하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어지시기 시작하는데 이제 표현상으로는 빨래해서는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다. 광채가 나는 거죠. 광채가 날 정도로 희어지는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상들이었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상황이 그들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랬을 때에 이 초월적인 현상 앞에서 압도당한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까 초막 셋을 각 세 사람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지어서 우리 여기에서 있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좋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 없어서 그냥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또 구름이 덮입니다. 그들을 구름이 덮고 그 구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황 뒤에 그들이 정신을 또 차려보니 제자들이죠.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것이 정리되어져 있었고 예수님과 자신들 3명만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서 키워드를 기대로 정해 보았는데 1절 말씀에 집중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할 때 권능은 사실 주석을 하시는 분들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권능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스스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사건, 그것을 지칭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권능의 의미인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기 시작했을 때에 마가복음 초반부 2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가 꿈으로만 꿀 수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이 또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것을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도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터져나올 수 있을 만큼 예수님만 가까이 하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키워드를 기대로 잡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대가 있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러한 기대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잘 묵상해 보시고 잘 적용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